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먼저 자기를 살피라. 거울을 보고 항상 바깥 출입을 하듯이 자기 자신의 내면과 모습을 먼저 살피라. 근데 어디에 살피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의 성만찬을 매우 강하게 또 책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성만찬이죠. 잘못된 성만찬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리게 될 때, 이것은 성도의 불행과 연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고린도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캐치해내고 발견하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미를 벗어나게 될 때,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불행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거나 또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채 먹든지 아니면 다 기다린 상태에서 함께 기다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살펴 난 다음에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함부로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함부로 먹고 마시면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된다. 마치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법궤의 참된 의미를 알지 않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을 대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취급하게 되는 성물, 이런 식으로 법궤만 끌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성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 같은데 뭔가 속이 다 안 시원한 거예요. 이 본문이.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로 또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을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이 성찬은 주의 몸과 떡을 받는데, 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합당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가볍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너희에게 죄가 되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은 살피라. 이거 잘못 먹고 잘못 됐다가는 큰일 나니까 살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아니하면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상징하는 떡을 왜 먹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떡을 떼어 주시고 하늘에 산 떡이 내려왔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피를 흘려 주셔서 이 피를 우리가 마시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왜 마시면서 떡을 먹는 건가?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오신 의미를 생각할 때 숙연해질 수 있고 성도의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내 어릴 때부터 늘 해오는 건데 그냥 마시고 와 맛있다 좋다 떡 한 잔 먹고 또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늦게 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늦게 온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때 그 당시 노예들인데 어쩔 수 없어서 늦게 오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되게 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산떡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뿌려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는데 너무 고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죄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거꾸로 말한다면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각인하고 또 준비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이 잔을 대하게 될 때 이래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 태도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판단을 내리게 되고 태도로 나타나게 돼서 그 잔을 받고 겸허한 심령으로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행과 건강과 질병의 문제들이 이 성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성찬, 말씀, 그리스도 찬송 안에 있는 보혈의 대속의 문제들을 참으로 가벼이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연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연합이 다 깨어져 버린 인생, 분쟁과 성적인 부독함과 예배의 무질서함과 성도 간의 소송 간의 문제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짐으로 또 지금 다루고 있는 성찬을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보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저도 성찬이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공상으로만 생각하면 엉뚱한 데를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이 추회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하죠. 연구된 자료들을 참고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지 맞죠. 죽음은 영혼이 잠들게 되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난다는, 사도 바울이 잠자는 의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이 일어난 상황이, 왜 너희가 약해진 줄 아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 너희 중에 왜 병자, 건강의 문제를 많이 잃어버리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연합되어야 될 일들을 우리의 부도덕함과 온전하지 못한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 심지어는 죽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아라. 우리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이 판단은 단순하게 크리티사이즈, 비평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Stop judging others. 심판을 멈춰라. 성경에서 나오는 판단의 대부분 판단은 이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심판의 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고, 또는 이 심판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가볍게 해서 택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형태로 징계의 차원으로 내리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이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멀리 성전을 쳐다보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군요, 타국에서 인생살이를 하고 있군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멀리서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열왕기상 수요일 예배 때 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빨간 펜으로 쳐야 돼, 여러 번 기억한다, 이 정도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도 이것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이 중요함이라는 건 생명이 연관이 있습니다.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법궤를 다윗이 옮기면 분명히 좋은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법궤를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부로 내 뜻으로 막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내 뜻으로 너무 좋아서 죄가 포함되어 있는 감정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였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하게 합하였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가깝게 하나님께 들어올 때 다윗을 통해서 충신이었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좋은 물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 우사 한 사람으로 표현되지만도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지 않구나.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고 접근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호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대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 버리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씩 빼가면서 이것 아니거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벼이 들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무례히 대하고 또 함부로 받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취하는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대하고 함부로 또 함께 기다리지 않고 먹었을 때 죄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이죠.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난로가 있는데 화목 난로 안에 불이 붙고 있다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물전자가 기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온도라고 하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모르고 불이다 그냥 손 대면 뜨거 하는 거예요. 뜨거 또 못 느끼고 계속 잡고 있으면 손이 죽겠죠. 근데 뜨거, 놀랬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징계거든요. 징계를 경험할 때 우리를 사랑해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충분한 회개를 동반한 후에 그 떡과 잔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오면 말씀이 안 되고 오히려 도리어 나한테 심판이 되고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불행하게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교회를 찾고 준비된 상태로 이 영역을 확장시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도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도 준비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살핀 상태에서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훈련이 된 조금만 더 교회에서 훈련이 된 상태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만남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살피고 먼저 자기를 살피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 그렇게 말씀 받는 게 훈련이에요. 새벽을 이 훈련이 잘 되면 만사가 형통케 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성찬 한 가지 이야기하지만 또 관통해버리는 겁니다. 통시적 관점으로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아브라함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효력의 역사를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환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면 연약한 자들이 강인하게 되고 불행했던 자들이 내가 이렇게 불행할 이유가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가 있구나 걸 알게 되므로 다시 생명과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례는 유월절과 할례주 맞죠? 여러분 유월절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제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피를 발랐어요. 터부시하고 피를 안 바르고 대충 그냥 흉내를 내버린 피가 아니었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가 없는 그 가정 가운데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 보는 거예요. 우리 노력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반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데 죽음의 권세가 예수의 피를 보면서 그 집은 손대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냥 별 살 가치가 없구나. 저는 오늘 30절에 있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저께.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데 안 살핀 문제 때문에 성찬이라고 하는 형태, 성찬이라고 하는 형태를 모든 우리 삶 가운데 깔아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찬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는 애찬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먹고 마시는데, 이러니까 교회 재정이 다 바닥이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먹는데 부자들이 중심으로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부자들이 시간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먼저 가지고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다른 집에 있는 노예들은 2시간 뒤에 일 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교회와 성찬과 떡과 말씀과 피라고 하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 되게 위해서. 근데 하나됨이라는 공허해 보이지만도 이것이 그리스도 의인데, 의를 구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탕자처럼 또 에서처럼 자기들이 내 음식이니까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의식. 여러분, 교회에 한번 내어놓으면 그것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런 의미 안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주장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먼저 먹고, 먹을 게 없어가 교회 와서 그렇게 먹었던 겁니까? 이 부자들이 먼저 먹고 배부르고 배를 두드리고 있고, 그리고 포도주를,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다리면서 먹었던 거예요. 취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 상황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리되어 버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먹을 거 없느냐? 먹는 거 집에서 먹고 와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33절과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한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맞죠?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인 대응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행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굉장히 그르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안 잡아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로 잡아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음 것은 또 잡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붙잡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한 호흡, 쉴 때 쉬고 너무 안 튀고 찬송과 그 박자, 팔분음표에 가능한 맞춰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의 띠. 성경을 읽으면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가 되는 연습. 사랑의 띠를 묶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부자와 가난한 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나뉘어지고 분열되었지만도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을 교회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나는 괜찮은가? 내가 하는 생각, 성령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는 말, 생각은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거르치는 말이 되지는 아니할까? 내가 하는 행동이 살피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또 쪼개는 일들로 만드는지는 아니한가를 늘 살피는, 자유가 있지만도 능력이 있지만도 성경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 관통하죠. 살펴서 이 살피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잘 살펴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 죄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엄중한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오늘 시대는 이것이 사라져 버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붙잡아야 될 성경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불행하지 않고 불행을 이겨내고 죄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